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네 구절이니까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겁니다. 우리 심령밭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심는 그 열매가 정말 이렇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밭에 콩을 심으면 콩이 수확을 거두어지고 밭에 밀을 심으면 밀이 또 수확으로 거둬집니다. 또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나고요. 또 논에 벼를 심으면 벼가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듯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기 논과 밭에는 그대로 소출이 되거든요. 단지 하나를 심었는데 어떤 이삭에는 150알, 250알도 열리고, 근데 하나를 심었는데 또 경작을 잘못해서 이제 뭐 5알, 10알, 뭐 3알 이 정도 또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논과 밭은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거기에 그대로 결실을 거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도 어떠한 것이 심어지냐에 따라서 그것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굵어지더니 꽃이 피더니 마침내는 열매가 맺힌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또 저와 여러분도 또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했지만은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에 어떤 것이 뿌려지고 씨앗이 뿌려지고 또 이렇게 그걸 또 가꾸어 가면서 마침내는 좋은 결실들도 이렇게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어떻게 또 배웠냐에 따라서 어떻게 또 결실이 또 거둬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역시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셔서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이제 잎이 나고 또 꽃을 피우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열매를 맺혀서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은 거두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했다고요. 하나님이 농부시기 때문에 그 농부는 또한 이 논과 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농부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들판에 나가서 거기서 기타 치면서 놀고 먹고 즐기고 그러겠어요? 농부가 하는 일은 들판에 나가서 그 밭을 논을 갈아엎고 돌자갈을 다 걸러내면서 그리고 또 거름을 뿌리고 그리고 토양을 먼저 개간을 해서 옥토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 작업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좋은 1등품 씨앗을 거기다가 뿌리고 심어서 마침내는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 이삭마다 200배, 150배 막 이상 열매를 맺으려고 그 소망을 가지고 씨앗을 뿌립니다. 농부의 마음은 가을에 그 수확을 거둘 때 그 즐거움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밭으로 삼고 씨를 뿌리는 분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정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개간이 되고 기경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인생의 그 삶의 가정과 가문의 그러한 좋은 결실과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농부의 손길이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농군의 자녀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시골에서 어렸을 때 자라면서 청소년기를 시골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눈 떠서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서 나간 게 어디냐면 뭐 도시에 어디 뭐 사우나를 가고 어디 목욕탕을 가고 어디 맛있는 음식점을 먼저 간 게 아니라 들판으로 그렇게 우리가 먼저 나갔지 않습니까?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또 정말 자라면서 이제 조금 크니까 어려서부터 학교 가기 전부터 농사일을 돕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 꼬막 손으로 다 이렇게 같이 엄마 아빠를 도와서 농사일을 돕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가가지고 갔다 오면 책가방 던지고 놀아야 될 때에 또 농사일로 시골 아이들은 항상 도운대요. 그러니까 노동력이니까 농경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러한 정말 농작물이 자라는 걸 다 보게 되고 또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거름을 주고 김을 메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고 다 이렇게 거기에서 농작물의 결실을 거두는까지 다 매년 보았습니다. 뭐 시골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면 누구든지 다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깨닫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농사법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농부시고 또 하나님이 또 가꾸시는 그 농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농부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의 소원은 많은 소출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 편지를 쓰면서 이 고린도전서의 3장 이제 9절에 보니까 우리들은 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이다. 근데 너희는 곧 하나님의 밭이요 또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을 하나님은 경작지로 삼고 우리 심령을 하나님은 농토로 삼고 우리 심령을 하나님은 들판으로 삼고 일하시는 농부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농부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우리 어려서 보면 이렇게 그 아버님 이제 또 할아버님이 이렇게 보면 아침 일찍 식전에 일어나 가지고 들판으로 먼저 나갔다 오세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물이 잘 이렇게 논에 들어갔는가 보고 또 밭에 여러 가지 오늘 해야 될 일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또 들어오셔 가지고 세수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이제 또 일꾼들을 돈 주고 또 사 가지고 그날 일을 같이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농부는 식전부터 이렇게 깨어나 가지고 오로지 그 논의 곡식, 논밭 그거 외에는 없어요. 농부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역시 우리 심령을 논으로 삼고 밭으로 삼고 경작지로 삼아서 그 농부신데 그 식전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논과 들을 막 다녀오면서 다 이렇게 경작하는 일에 온통 마음을 쏜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돌보십니다.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각 개개인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각각 개개인을 또 얼마나 존중하시고요. 얼마나 우리 각각 개개인의 그 인생을 농사일로 보는 겁니다. 농사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는데 특히 한국 사람 옛날에 그 미국 대통령 그 오바마도 인정을 했잖아요. 한국 사람이 그 교육열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지나칠 정도죠, 뭐. 특히 요즘은 이제 한 명, 두 명도 많이 낳는 거예요. 한 명 정도 낳기 때문에 한 명도 안 낳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러면 한 명 낳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우겠냐고요.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기본 대여섯 명이 가정마다 기본이었습니다. 더 많이 낳는 가정들은 9명, 10명도 낳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방목을 했다고요. 방목. 뭐 키울 돈도 없고 또 어려운 시절이라 그냥 얘들은 태어나지 그러니까 얘들 그냥 풀어놓고 집 밖으로 지가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냥 갖다 방목오듯이 방치했다니까요. 가르칠 능력도 없고 조금 크면 이제 가서 막 공장으로 가서 일하고 뭐 거기 돈 벌어가지고 지네들이 알아서 학교 다니고 하도록 했고.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얼마나 과잉 보호 정말 과잉 교육이 아주 정말 인성을 망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그 아이들의 교육열이 센지 아주
영어를 들려주고 뭐 스페인어를 들려주고 내가 몇 개국어를 이 아이가 해야지 하면서 그 욕심을 가지고 유치원도 아주 이렇게 영어 잘 가르치는 유치원으로 선별해 갖고 보내고 초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막 교육에 막 힘을 쏟았다고. 그리고 그들이 또 돈을 벌어서 얼마나 또 교육에 그 들어가는 비용을 정말 많이 하려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옛날에 가난해 가지고 혼자 독학해서 해서 공부 잘했다 이런 것은 정말 요즘 시대에는 맞지도 않아요. 경쟁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뭐 기본 뭐 영어며 뭐 몇 개국까지 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어떻게 따라가겠어 가난한 애들이. 정말 기본 학원 안 다니면 기본 사교육 없이는 안 되는 시대가 되는데요. 또 아이들도 많이 안 낳고 온통 그 아이에게 기대를 다 갖고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부모 뜻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이지만은 이게 도가 넘어가면 나중에는 그 아이가 정말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져야 될 때에 오로지 학원으로 맨날 이렇게 쥐어짜고 그냥 돌려버리니까 아이가 인성이 파괴되고 정말 스트레스는 받아서 막 난폭한 막 성질이 나오고 아이들과 뛰어놀아야 될 때 같이 합력할 줄 모르고 여러 가지 결함이 생겨버립니다. 인간의 그 욕심이라는 것은 항상 이 폐해를 낳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을 시킨다는 그 열의는 대단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도 역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우리 마음밭을 밭으로 삼고 우리 마음을 또 심령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는 성전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몸이 또 하나님의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들판이요 하나님의 농토요 농부이신 하나님의 들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농부의 열심으로 우리를 막 경작하고 갈아엎고 막 거기에 또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또 잡초를 제거하고 김을 메고 또 그렇게 물을 대가면서 이렇게 우리를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교육을 시키잖아요. 자식 교육에 의무를 갖습니다. 부모는. 근데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그냥 진리로 나놓고 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을 그냥 놔놓고 그냥 팽개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자식을 어렸을 때는 젖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또 좀 자라면서는 교육을 시킬 그런 의무를 부모가 갖는 거예요. 그게 부모죠. 그러다 다 커서는 이제 아이가 커가지고는 이제 나중에는 부모가 생산 능력이 없을 때는 이제 그 아들이 또 딸이 부모를 이제 부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도 역시 교육의 의무를 갖고 그렇게 우리를 진리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가 생활해야 될 것에 대하여 이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훈육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으로 정말 우리를 깨우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자식 농사 한번 잘 지어보려고. 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둔 부모들은 내 자식 이놈의 자식 어떻게 내가 키울까? 얼마나 고민합니까? 나중에는 이들이 또 장가고 시집가가지고 또 자식을 낳고 그리고 또 그들도 역시 동일한 또 부모가 돼서 고민을 하고요. 그러니까 자식을 농사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자식 농사 그 집 자식 농사 너무 잘 지었어. 자식들이 이렇게 바르게 성장하고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몫을 다할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집 그 칭찬할 때 들어보면 아유 저 집은 자식 농사 잘 지었어.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식 농사를 우리를 농사를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요. 우리 마음판을 하나님이 농토로 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그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 마음에 은혜를 이렇게 베푸셨으니까
심령이 촉촉한 회개의 눈물로 가득하고, 이 토양이란 것은 수분이 없으면 푸석푸석에 사막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토양에 이러한 정말 그러한 거름 성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비옥한 그러한 성분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농부가 하는 일은 먼저 씨를 심기 전에 밭을 봄이 되면 쟁기로 팍 갈아엎잖아요. 그러고 나서 돌자갈을 다 걸러내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고랑과 이랑을 탁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고구마도 심고 거기에 또 감자도 심고 또 콩도 심고, 실제 그렇습니다. 먼저 갈아엎는 작업을 한다고요. 쟁기로. 그러니까 그 보습으로 강제로 갈아엎죠, 땅을. 예. 그리고 갈아엎으면 거기에 이제 아주 이런 돌멩이들, 자갈들이 나올 때 농부가 그걸 다 걸러내면서, 때로는 농부가 돌에 그냥 그 손이 이렇게 깨져가지고, 우리도 그걸 땅 개간할 때 이렇게 돕고 할 때 보면 손이 막 피가 날 때가 있어요. 농부의 손에 피가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마음밭에 불신앙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런 막 돌멩이, 자갈들 막 그 안에 막 들어있는 것들을 갈아엎을 때 그걸 또 걸러내서 논둑으로 막 이렇게 돌무더기를 쌌습니다. 그때 농부의 손에서는 피가 막 흐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우리 마음밭을 막 기경하죠.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성공되고 더 지경이 넓어지고, 그리고 또 기업을 이루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입히면서 마음을 녹여가지고 예수 전도록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성할 날이 없어요. 우리 마음판이 그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쟁기질하고 해가 되면 확 갈아입고, 올 한 해 또 이제 우리 수확을 했습니다. 2022년 우리 각각이 신앙적으로 내년 2023년을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연말연시에 가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을 확 갈아엎고, 이제 내년에 이제 또 새로운 또 말씀으로 또 우리 주시면서 씨를 심습니다. 그 말씀으로 또 씨가 잘 자라도록, 씨가 하나를 미리 썩어지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못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쌩쌩하게 내 성질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고 하나를 이렇게 이 열매 하나가 또 굴러다니면 공중에 새가 날아가다가 그 열매로 내 먹잇감이라고 콕 집어 먹어버리면 그건 농부가 수고한 것이 헛수고가 됩니다. 하나님이 헛수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농부가 그렇게 힘을 다하는데도 그 씨앗이 썩어지지 못하고 그 땅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껍질이 썩어져야 새 생명이 나오는데, 근데 내 자아가 깨지지 못해,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 내 못된 성질머리 내려놓지 못하고 썩질 못하고 죽어지지 못하고, 그랬을 때는 쌩쌩하게 그냥 하나를 그대로 살아가지고 돌아다니면 마귀가 너는 내 밥이다 하고 그대로 그냥 쪼아 먹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우리를 밭으로 삼고 경작지로 삼고 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 강점기 때 그 이상화라는 시인이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렇게 시를 지었더라고요. 근데 그 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그 이상화라는 인물이 1920년대 인물인데,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나라를 뺏겼는데 전 국토를 일본 놈들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전 강토를 다 그들이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죽으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농작을 농부니까 이러고 죽으라고 곡식을 소출을 해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다 군사랑 부산항으로 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다 이렇게 그걸 싣고 가버렸다고요. 고작 끼니만 때울 정도로 먹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전 국민이 힘들었겠어요. 우리 땅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이상화라는 시인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 시를 지으면서, 그 저항 시인입니다. 민족 시인입니다. 독립운동가입니다. 교육자입니다.
그 가정 자체가 다 사형제인데 교육자 가정이에요. 큰형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지. 또 그 동생은 나중에 이제 서울대 교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상백 교수. 그 네 명이 다 독립운동가들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대구 지방에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대구에서도. 그 많은 물질을 독립 자금에 쓰고, 그 또 아버지의 형제들, 작은아버지 또 큰아버지 그런 형제들이 다 독립운동에 이렇게 좀 힘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이제 대구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이상화의 그 고택, 그 집에를 가봤어요. 대구에서 그걸 돈을 들여가지고 이상화 그 빼앗긴들에도 보문원가를 지었던 그 이상화 민족 시인 그 집을 복원을 해가지고 잘 해놨더라고요. 한 해에 한 20-30명이 왔다 가요. 근데 갔는데 참 느끼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그런 시비가 다 이렇게 돌로 해서 적어져 있고. 근데 빼앗긴 들에도 보문원가. 우리 마음판이 하나님의 들녘이라고 성경은 말했고, 우리 마음판이 하나님의 농토라고 말했고, 하나님은 농부시라 했습니다. 우리 마음판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면, 침략을 당하면 그건 아무리 소출을 내도 이게 하나님의 것이 안 되고 말아요. 결론 마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 이 밭을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전 강토가 주인이 바뀐 때가 있었다니까요. 36년간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지, 마귀의 소유로 이게 등기 이전을 해버린다는가 이러면 하나님은 헛수고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밭이 세상 연락과 세상에 즐기는 것을 마음 뺏겨가지고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그걸 이 마지막 때는 마귀라는 자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각 심령을 아주 소리소문 없이 다가와가지고 세상 연락과 세상에 즐기는 것과 관심사를 바꿔놓으면서 이 마음밭을 자기 소유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빼앗긴 그 들판에 무슨 봄이 오겠어요. 자기 거기 밥 갈아듣고 그리고 수고했어도 내 것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심령을 우리는 항상 돌아보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서 난다.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모든 걸 다 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좋아하고 연인을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남녀가 이렇게 또 연애를 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가문을 잇습니다. 근데 연애 시절에 연애를 하다 보면 마음을 빼앗기니까 내 모든 소유를 다 줄 수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이 마음을 이미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거룩한 처녀와 같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맞이하고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부 수업을 이 땅에 지금 우리는 받고,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우리 신앙의 정절을 지킬 것에 대해서 원수 마귀 사단이라는 자가 정말 우리 마음밭을 빼앗고 우리를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지금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신부로서 예수 맞이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면 춘향전이 있죠. 춘향전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복음적인지 몰라. 그게 춘향이가 그 이도령 이몽룡과 이렇게 남원 오작교에서 탁 사랑을 하고, 그리고 이몽룡이 이제 서울로 이렇게 아버지 그 이제 관료 따라 이제 아버지가 서울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서울로 이사를 가고, 그때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다시 너를 데려오겠다. 춘향이는 남원 땅에 남아야 되고. 근데 절세미인 그 춘향이가 끝까지 이몽룡이를 바라보면서 그가 정조를 지키고 정절을 지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남원 땅에 그 이제 관료로 오는 그 원감으로 오는 이 변학도란 자가 있죠. 그놈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마귀란 놈 아니겠어요? 정확하지. 와가지고 춘향이를 이제 회유하면서 아주 자기 첩을 삼으려고. 그렇게 춘향이를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회유하고 모든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춘향이가 마지막까지 감옥에 가면서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가 마음의 정절을 지킵니다. 이몽룡을 향해서. 근데 마침내 이몽룡이 이제 신랑 될 이몽룡이 오잖아요. 오는데 거지꼴로 왔죠. 처음에 거지같이 볼 때 정말 초라한 행색으로 왔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신랑이지만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요, 정말 그 직업도 변변치 않았고 그 갖고 있는 목수였어요. 그때 당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는데 마리아의 그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정혼하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러나 아버지는 아니지만은 나중에 이제 마리아와 정혼하고 결혼한 그 요셉의 그러한 이제 직업을 이어받았겠죠. 그때 당시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정말 이렇게 직업이 그 천원, 그때 당시 천원 직업, 요즘이야 무슨 직업에 천원 거 있겠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정말 어떠한 일을 정말 남들이 무시하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 돈을 벌면 나중에는 내가 사장이 되고 나중에 내가 빌딩도 짓고 나중에는 내가 그 돈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람들 의식도 다 그렇게 깨었고. 그러나 옛날에는 신분제도화에서는 아무리 똑똑해도 관료가 될 수 없고 또 관직에 나갈 수가 없고 그런 정말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업이 다 그냥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신분제도가 있던 시대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목수나 피역장이 이런 갑바치, 백정 이런 사람들은 아주 정말 이렇게 어려운 직업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마옥간에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또 폐가망신한 왕족의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다윗의 왕통이라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어려서부터 아무것도 정말 없는 가난하고 가난해도 보통 가난한 게 아닌 그 집에서 그것도 요셉은 빨리 죽고 소년 가장이 돼가지고 마리아와 그 뒤에 태어난 야고보와 유다 이렇게 야고보서를 쓴 유다서를 쓴 그런 육신의 동생들을 직접 부양하면서 그렇게 소년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정말 가난하고 그렇게 가난에 찌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겉모습을 볼 때 그가 성장기를 보더라도 하나도 흠모을 것이 없다고 이사야서 이미 그걸 예언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겉모습을 볼 때 육체적으로 볼 때는 예수를 흠모을 만할 것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듯이 이몽룡이 이렇게 신랑으로 오는데 그가 왔을 땐 거지 행세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 신부는 암행어사인데 마패를 소 안에 숨겨가지고 그 행색은 거지야.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무시했겠습니까? 나중에는 암행어사 출도하고 나니까 아주 그때의 그러한 사또며 모든 관료들이 다 무릎을 꿇잖아요. 그리고 모든 죄악상을 심판을 직접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 정절을 지켰던 정말 춘향이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정말 이렇게 혼인을 하게 되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공중 혼인잔치 때 믿음을 지킨 자만이 신앙을 지킨 자만이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신랑 예수의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세속화돼 버리고 종교화돼 버리고 타락해 버리고 전락해 버리면 그건 신랑 앞에 버림을 당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참 믿음을 지켜서 그때 정말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을 하나님이 들판으로 삼고 농토로 삼고 경작지로 삼아서 소출을 거두시길 원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농부의 손길이 바쁘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양육하시고 경작하시고 내 심령을 갈아엎고 뒤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